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여리고의 전투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혹독한 노예 시절을 이 미국 땅에서 겪을 때 그들은 귓전으로 들었던 이 여리고의 이야기를 갖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입니다. 여호수아 이겼네 여리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네. 이 가사의 이미지는 여리고 전투를 잘 묘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여리고 전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은 여리고의 사건 혹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몰라도 인간이 주도된 여리고 전투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막 출애굽을 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며 완전히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온 600대의 병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집트 군대들은 같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넌 반면 그 600대의 병거와 함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빠져 모두 몰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군대를 이겼으니까 이것을 홍해 대전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장면을 홍해의 기적, 홍해의 사건이라고 하지 홍해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고, 나라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 우리 예배당 이름과 같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게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 자리가 일어나던 그 즈음, 주변에 있던 블레셋 군대는 요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치셔서 결국 그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미스바 전투 혹은 미스바 대전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이 쌓은 그 돌단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할 뿐, 이 미스바도 홍해도 전투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인 이 여리고만은 사람들이 곧잘 여리고 전투라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여리고 전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리고 성 이야기만은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주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 현장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예배당이 지어지는 건축 과정에 지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이 부지를 구입하고 빨리 서둘러서 2016년 1월에 건축과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2년 안에는 나오겠지 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록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던 그 시절에 뉴 하이드 파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끝나고 온 교우가 이곳에 가서 한 바퀴 돕시다. 첫 주는 한 바퀴, 마지막 7째 주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주여 삼창하십시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 나올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도 아니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투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그분은 그것을 이른바 땅밟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땅밟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 가서 땅밟기 하면서 이 선교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 미국의 스티브 호돈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Prayer Walking, Praying on Sight with Insight
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 praying walking이라는 용어를 땅밟기 혹은 땅밟기 기도라고 했고, 저에게 조언을 하셨던 그분도 그걸 알고 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뛰어난 통찰력과 더불어 위험한 발상이 동시에 있습니다. 뛰어난 통찰력은 걸어가면서 하는 그 praying walking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통찰력은 뛰어나지만, 마치 걷는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유발하기 위한 요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발상,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하루에 한 바퀴, 토탈 13바퀴, 그리고 침묵 속에 행진하다 마지막 날 소리 지르는 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착각과 왜곡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놓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여리고 사건 혹은 여리고의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가능하면 여리고 전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이 사람들이 돌았을까? 여리고성은 발굴된 유적지가 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텔 아비브라는, 이거는 아비브가 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텔이라는 구조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어떤 곳에서나 문명이나 도시를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한 지역에서만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사막의 지리지형적 구조 속에서 동일한 유적지에 여러 시대의 유적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이른바 초기 청동기 시대, 중기 청동기 시대도 있고, 후기 청동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인 다윗의 시대 유적까지 발굴된 이 여리고 유적지는 고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연결이 되는 고리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그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땅은 고대 여리고성의 터전은 9에이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9에이커면 엄청 크지만 도성이 9에이커면 아주 작습니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 둘레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성입니다. 1km 정도 되는 그 도성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진짜 빨리 뛰면 한 10분 만에도 뛸 것 같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형 구조가 생각보다 험합니다. 마이너스 250m의 해발 지점을 갖고 있는 그 낮은 땅에 서쪽은 산악지대로 연결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산적들이 출몰했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높은 길이고, 이쪽은 강이 있는 낮은 길임과 동시에 돌들이 깔려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려면 1km밖에 안 되지만 도보로 대충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산을 타고 들을 내려와 돌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행진을 한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인원은 60만 명을 의미합니다. 7명의 제사장의 나팔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7열 종대로 갔을 것이고, 60만 명이 7열 종대로 앞으로 나란히 70cm의 폭으로 행진을 하면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60km입니다. 원둘레가 60km인 원의 폭은 19km의 지름이 나옵니다. 1km 정도의 둘레를 60km가 걷는다? 그러면 반으로 줄이자. 혼자 이렇게 좁혀서 사람이 그러면 한 35cm 간격으로 줄이면 60만 명은 대략 30km의 원둘레를 가는 10km 정도의 지름을 갖는 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리고보다는 훨씬 큽니다. 어떻게 돌았을까? 10km라고 했을 때 그걸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처럼 생각한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요수아 6장의 그리고 요수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상징적인 사건이지 실제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많은 비평가적 입장에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결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진을 했고 60만 명의 사람이 어떤 날은 한 바퀴, 어떤 날은 7바퀴를 돌았답니다. 7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은 한 바퀴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의 속도로 걸었으니 그 둘레를 보면 1시간이면 가능한 것을 왜 1일부터 6일 동안은 하루 종일 걷게 하셨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들의 행진은 보폭이 아주 짧은 마치 어깨를 짚고 지네 게임 하듯이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을 무려 30km를 걸어간다. 더 줄여서 20km를 걸어간다. 그들의 행진은 뙤약볕에 거의 서 있는 것과 같은 속도로 하루를 걷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말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그 60만 명의 장병들이 나와서 어깨를 연이어서 마치 뱀처럼 지네처럼 거의 기어가듯이 걸어가는 그 행진은 멋있다기보다는 기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 기이한 행진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들 하루 돌고 7일째 가서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야만 이 성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쉬지 말고 돌아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침묵 속에서 하게 하셨을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질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멀리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거의 기이한 행적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먼지 속에서 돌길 속에서 산으로 올라가며 뱀처럼 꾸불꾸불 가는 그들의 행진은 멋있지도 않고 희한한 광경입니다. 쟤들 미쳤나? 제정신인가? 여름에 더위 먹었나? 온갖 조롱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답하지 못하고 그들은 침묵 속에 걸어가는 답답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왜 하게 하셨을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장군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리는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한 명이 여종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이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너희 나라같이 작은 나라가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그 선지자가 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면 그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얘가 왜 우리 집에 와 있지? 왜 얘가 이런 말을 하지? 그래, 순종해보자. 그런 왜의 질문을 갖고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환대를 하기는커녕 박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이나 하고 가시오. 아주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때 올라옵니다. 이까지 똥물에 내가 목욕하라고? 물론 성경에 똥물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메섹 강보다 훨씬 못한 이 강에 목욕하라고 차라리 다메섹 강 가서 내가 목욕하고 말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라는 그에게 옆에 수하가 묻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시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병 나으러 왔지. 그러면 해보자. 한 번 들어갔더니만 한쪽 팔이 낫고 2번 들어갔더니만 다른 쪽 팔이 낫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3번째 들어갔더니만 한쪽 다리가 낫고 4번째 들어갔더니만 2다리가 낫고 5번째 들어갔더니 몸통이 낫고 6번째 들어가면 등이 낫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목까지 다 낫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번 들어가도 그대로 2번 들어가도 그대로 6번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나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싹 나았습니다. 나만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하필 7번일까?
오늘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치 지네가 기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속으로 질문했을 겁니다. 왜 이걸 걷게 하시지? 왜 저 모욕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만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왜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마시키셨지.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60만이라는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전쟁이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온전한 순종이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 안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기 해체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내 지식과 내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기 해체가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6번의 물속에 들어가는 행동을 통하여 그는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7번까지 들어가니 그 병이 나은 것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살면 됐지.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왜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이 가나안 행군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를 우리는 목격해야만 합니다. 바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왔던 이 행군은 사실은 여리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며 길갈에서 할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면서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던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철옹성, 이 성벽의 두께를 보면 그럼 정말 성벽에 의지할 만합니다. 두께가 2m나 되고 높이가 5m나 되는 안벽이 있고 15m의 높이의 바깥벽이 있습니다. 이중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고대 청동기 시대에 이런 성벽 구조를 갖고 있다니 최고의 철옹성이로다. 당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성을 애워싸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하시는구나. 니느웨에 갔던 요나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아 망한다 라고 했을 때 니느웨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콜링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발견하고 회개하며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한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을 너무 편향적으로 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사건을 우리는 보통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재앙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5번 나옵니다. 세 번역에는 11번을 나옵니다. 다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단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전염병, 어떤 것은 타격, 어떤 것은 상처, 어떤 것은 심판. 다 다른 단어를 우리말로 재앙이라고 통일시켜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 10가지 사건,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피부병,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매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을 들어 심판을 이 집에 주겠다고 말하라.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의 무게를 달아서 합당한지 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를 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심판의 뒤에는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청산하라는, 나쁜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자리로 나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상에 빠져있던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콜링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사건은 피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이 빠져있는 우상들이었고 그들이 탐욕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속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체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건으로 이집트의 국민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면 결국 여리고의 이야기의 그 행진은 아직도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기 해체와 자기 부인을 요청하시는 자리임과 동시에 그들의 꾸불꾸불 기어가는 지네걸음 같은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리고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성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나옴을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여리고를 전투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들을 다 물리쳐 나는 승리하고 저들은 망해야 되는 흑백 논리로 이 사건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침묵 속에서 도도한 물결처럼 행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백성 속의 죄악을 제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목격하는 타민족을 통하여 열방과 민족이 시온으로 나오는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임을 오늘 여리고의 현장에서 목격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 이 승리는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니라 이 땅에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행군은 우리를 우리답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리고의 전투가 아니라 여리고의 승리, 여리고의 기적, 여리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